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상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 살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무기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 자기의 강한 의지, 자기의 바람,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뭐가 단순하냐? 어떤 신념이 아니라 대상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는 거죠. 믿는 그 인격과 인격의 관계, 그분을 믿으면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따르는 삶의 형태가 뭐예요? 사귐. 요한일서에 강조하는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사귀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귐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신앙에 대한 인식 또는 다르게 말하면 믿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이 뭐냐면 네 종류로 이야기하는데요.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죠. 12절 보면 자녀들아,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그렇게 말하죠. 또 13절 중간에 보면 청년들아,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또 뒤에 보면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나오죠. 6번 나오는데 이제 2번 반복되는 걸 제하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린 아이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앙의 상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성도들이 있고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그런 모습을 지닌 성도의 모습이 있죠. 교회 안에도 사실은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자도 있고 전 진짜 든든한 아비같이 이렇게 뭔가 굳건한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지금 선상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자, 이 성도들이 신앙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느냐. 12절을 보면 자녀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 자,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은 것을 인식하라 그래요? 죄 사함을 받은 것. 죄 사함을 받은 것.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것. 아직까지도 죄 의식 가운데 죄 그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는 분 중에 맨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이미 다 해줬는데 맨날 용서만 해달라 그러냐.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래. 네가 생활 가운데 짓는 그런 거 있으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아유 내가 또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빗나가고 있으니까 아유 죄송해요. 뭐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그 맨날 어떤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충분히 줬는데도 맨날 돈 달라 그러면 아이 줬는데 뭘 또 달라 그러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제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좀 뻔뻔스러운 것이 필요해요. 기독교인들에게. 뻔뻔스러움이. 나는 여전히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담대하게 일어나서 강하게 나가는 것. 이것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또 13절 14절을 보면 아비드라 하면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셔요? 태초부터. 태초라는 것도 그냥 태초라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계신 분이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청년들아 해서 13절 14절에 보면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강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이런 아주 청년들이면 제일 왕성할 때잖아요. 그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리고 강하고 아주 힘있게 그리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했다 하는 그런 아주 강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라 이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아버지를 알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말하면요. 신앙에 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세 가지예요. 이것을 정리하면 첫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죄 용서를 받았다 그래요.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거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면 아, 내가 좀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자, 이 인식을 분명히 하도록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가 어려운데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에요. 누가? 성도가. 성도가 세상에 대한 인식은 어떠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이거 분명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어떤 땅을 짓고 사는 이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릇된 아이디어, 그릇된 속성,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15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세상이 주는 속성이에요. 육신의 뭐예요?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그 하와에게 사탄이 꼬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사탄이 꼬이니까, 뱀이 꼬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딱 안목의 정욕. 보니까 다시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영원히 그러면서 하여튼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 이것처럼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뭐 세상에 좀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 대단한 것 같잖아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차이가 별 차이도 없어요. 그냥 하나 아는 거 있으면 또 하나 조금 올라가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나이 이제 90대고 100세 되면 허리 안 아픈 게 최고예요. 근데 뭐 그 큰 거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7절을 보면 이 세상의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는 것을 자랑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 버려요.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뭐 기대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예?
자랑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끝난다는 생각하면 참 기뻐요. 그리고 어디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은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떤 수준으로 볼까? 나를 무시하진 않을까? 아니 무시하라 그래요. 무시하면 어때?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데. 옛날에 제가 그 기억했던 사람이 그 건국대 교수로 있던 분이에요. 농대 교수. 그분이 유문대 이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분이요. 깡촌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시골에. 근데 이제 그래도 공부를 잘했나 봐요. 어떻게 해가지고 저 도시에 가가지고 야간 고등학교를 나오고 전 그 서울에 와가지고 대학을 다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야간 대학교를 다녔어요. 야간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구두닦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구두닦기를 하면서도 아 내가 이제 그 인생을 살아도 돈은 없지만 좀 더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해야 되겠다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농대 출신이니까 그래서 유학을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유학을. 근데 무슨 돈 있어요. 돈이. 근데 농대 유학이 좋은 데가 어디냐 보니까 그 네덜란드더래요. 그 네덜란드에 유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있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그 나라 국왕이 나를 오케이 해주면 되겠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잘 되지도 않는 영어지만 썼대, 영어로. 나를 좀 공부시켜줄 수 없겠습니까, 국왕?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영어로 썼대요. 영어로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니까 국왕이 사는 주소를 모르겠더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소도 모르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단 그 나라에 가면 국왕은 다 알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편지에다가 Dear to King 이렇게 그냥 왕 그렇게 이름도 모르니까요 킹 하고 그 다음에 밑에만 네덜란드라고 썼다 네덜란드. 그러면 지금 같으면 편지가 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엔 통했대요. 그거 가지고 우체국에 가니까 받아줬대. 그러니까 편지 봉투에 제 주소가 네덜란드밖에 없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더 킹, 왕이에요, 왕. 근데 그 왕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몇 달 지나가지고 답장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실 그 사람이 이제 보더니 편지가 왔는데 당신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왕께서 아마 교육부 장관이 보냈나 봐요. 왕께서 당신을 공부시키겠다 그런다고. 그럼 어느 대학을 가고 싶냐 이렇게 답장이 왔더래요. 근데 무슨 그 나라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지금은 어느 학교인지 모르지만 좋은 학교를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편지가 썼대요. 그랬더니 몇 주 후에 연락이 왔대. 비행기 티켓이랑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유학 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박사학위 받고 와가지고 건대에서 그 교수를 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했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아무리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된다.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또 아닐 이유가 있으니까 그럼 또 거기 따라가면 돼요. 뭐 유학 안 가면 어때요? 아, 반에서 1등 안 하면 어때요? 학교 좀 덜 다니면 어때요? 아, 이런 자신감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이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니까. 뭘 구해서 얻어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믿습니다가 되고 이거 너무너무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병폐예요. 신앙의 병폐. 이거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 믿는 사람이나 유교 믿는 사람이나 어떤 종교인 사람 다 그렇게 해요. 똑같아요. 대상만 다를 뿐이지. 부적거리는 것과 그냥 하나님 이름 그거 차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산다.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된다. 이것이 신앙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면
18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와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적그리스도라는 그 말 자체가 좀 살벌하잖아요. 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면. 근데 그 전에 뭘 얘기하냐면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말세처럼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말세. 자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오늘날은 말세예요, 말세. 근데 성경이 말세라는 기록을 할 때가 언제예요? 성경이 기록될 때 말세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기록될 때가 거의 2000년 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도 말세라 그리고 지금도 말세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말세 뭐 그러잖아요. 말세 지말 뭐 그러는데요. 이 말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에녹의 아들이 누구죠? 에녹의 아들. 에녹의 아들은 제일 오래 산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근데 이 무두셀라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근데 하나님이 에녹에게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너 아들을 낳으면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물론 이렇게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흐름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실제로 무두세가 죽었을 때 심판이 왔습니다. 노아 홍수가 그때 이루어져요. 그러면 자, 에녹이 아들을 낳으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데 언제 두려워해요? 자, 1번. 무두셀라가 태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무두셀라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리가 없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심판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심판은 없는 거죠. 그때까지는. 왜냐면 아니 그 무두셀라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죽어야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오니까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심판이 온다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딱 무두셀라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있어요? 이제 태어났는데? 예? 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태어나면 죽음에 대한 것은 예측할 수 없어요. 오래 살 수도 있고 바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죽으면 바로 심판이 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 무두셀라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긴장해요. 태어나기 전에는 긴장할 필요가 없어. 죽일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에녹은 어떻게 살았어요? 심판에 대한 긴장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자, 그러면 무두셀라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긴장하는 그 시간이죠. 그 시간을 말세라 그래요. 말세 개념이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오시님이 초림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초림이 오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이죠.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때까지는 뭐라고요?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때는 심판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데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기록될 때도 예수님이 오신 후였고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 후에 지금 다시 오시기 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념은 말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말세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시간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순서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앞으로도 1000년 후에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에녹이 무두셀라를 보고 긴장했듯이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 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장하고 사는 거죠. 무장. 굳건하게 무장하고 사는 거죠. 자, 이것이 이 이야기를 18절부터 23절까지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진리에 대한 인식이에요.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 여기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라 그러죠.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게 말씀에 대한 건데 이것은 뭐냐면 처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지 마라. 굳건하게 서라. 너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을 아주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가라 이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바른 인식이 뭐냐? 복음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25절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냐? 26절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 너희가 주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를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사귐의 극치예요. 사귐의 극치. 그래서 이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되는 것을 성경은 구약 때부터 강조하잖아요. 강조점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종이다. 주인과 종으로 우리를 얘기해요. 또 어떨 때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자녀와 아버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제일 강한 표현이 뭐예요? 주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너가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큰 게 있어요? 우리 부부는 한 몸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부부의 문제가 더 강하게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사귐의 극치잖아요. 사귐의 극치. 이 사귐의 극치를 이루며 살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문제들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제 생기면 우리가 나약하니까 문제에 어떤 두려움이 있죠. 그럴 때마다 지금 얘기한 것들 다시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며 그다음에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세상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말세에 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 대한 분명 주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thinking is very important. 네? 자꾸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인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고 말씀이 없는 신앙은 기초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요. 그냥 능력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만요. 말씀 없으면요. 금방 무너져요. 그거 다 헛거예요, 헛거. 말씀 없으면. 그 사람이 능력 있고 대단해 보이죠? 말씀이 없는 사람 보세요. 위기가 오면 금방 무너져요. 자기에게 어떤 시련이면 금방 무너져요.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사람이 평상시에는 별로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말씀에 굳건히 있는 사람은요.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깊으니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지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딱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면요. 하나님이 견딜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세상을 굳건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